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지금 질병이 너무도 많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정의한 그러한 질병을 혹시 하나도 갖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퇴견교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으시죠?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었으면 혹시 모르고 지낼 병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이 안식일 저녁, 저는 여러분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질병이란 이 고통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병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이 2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죄의 관점으로 모든 질병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은 나름대로 납득이 갔었고, 그러나 또 어떤 질병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한 질병이 우리 가족에게 또는 타인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또는 그들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 현재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다양한 질병들의 홍수 속에서 재림교회인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건강에 대한 자부심으로 열심히 지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그러한 중한 질병을 만나면 우리는 잠깐 혹은 상당히 긴 시간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잠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어떤 질병들이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2014년도 사망의 1위 원인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암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도 있고, 당뇨, 고혈압, 사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 암 유병률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41명당 1명꼴로 현재 지금 암이 발생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으로 이제 연령을 좀 올리면 12명당 12명당 1명으로 지금 유병률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좀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남자는 9명당 1명, 그리고 여자는 16명당 1명, 이렇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또는 친척 중에 한 분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암에 대해서 잠깐 통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 고혈압이라는 질환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 되는 질환이,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기여 위험도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PPT를 좀 너무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심뇌혈관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입니다. 흡연도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흡연은 질병은 아니고 우리가 교정 가능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고혈압 이 부분이 상당히 이러한 그 제2의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이 사망 1위입니다. 2위가 암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그 유병률이 과연 얼마인지 한번 좀 볼까요? 2011년 통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남자는 30세 이상 이제 인구에서 봤을 때 남자는 약 28.5%, 그리고 남자는 32.9%, 여자는 23.7%. 대략 10명 중에 3명은 지금 30세 이상에서 고혈압을 앓고 있고 65세로 그 기준을 좀 올리면 남자는 58.4%, 여자는 68.9%.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대표적인 질환 제가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그 사람들이 이러한 암이나 그 다음에 고혈압을 진단받았을 때 병원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고혈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 특히 우리 그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혈압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상처를 받으십니다. 상처를,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그 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좀 나한테 생긴 거에 대해서 좀 일단은 좀 충격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좀 높아가지고 약을 이제 권해드리면 일단은 그 우리가 뉴스타트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 제가 잠깐 그 우리 대한고혈압학회 그 치료 기준 진료 지침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우리가 고혈압 진단 받으면 무조건 약물만 병원에서 권유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그 생활요법도 같이 병행하도록 권고를 드리는데 생활 그동안에 그 살아왔던 생활 방식의 수정을 반드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항목을 보면은 자, 소금 섭취 제한은 혈압을 얼마나 떨어뜨린다고 표현 나와 있습니까? 하루 소금 6g 이하로 섭취를 하게 되면 5, 수축기혈압은 5, 이완기혈압은 약 3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체중 감량은 자, 매 체중 1kg이 감소하게 되면 혈압이 수축기혈압이 1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0kg 감소하게 되면 혈압이 몇이 떨어집니까? 10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주, 운동, 식사 조절 모두 다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실천을 해도 혈압이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절이 됩니다.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몇 분 봅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그 하시는 분들, 그래서 실제로 혈압을 완전히 끊고 오히려 혈압이 뭐 100, 110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혈압을 고혈압에 대한 그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혈압이 우리가 이제 정의는 140에 90 이상이 이제 고혈압 진단을 하고 그게 넘게 되면 이제 그 이러한 그 생활 습관 변경이나 약물을 이제 권유를 하는데 뭐 160까지는 160 좀 이렇게 후하게 잡아서 170까지는 이러한 그 생활 방식 변경에 의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180이 넘어가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져. 180이 넘어가면 일단은 그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뇌출혈이나 그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은 높은 혈압을 약으로 좀 낮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타트를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상황인데도 뉴스타트만을 고집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아직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같이 좀 병행을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암도 우리가 암을 진단받으면 정말 이건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6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 이러한 질병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이제 그동안 제가 보았던 방법들이 약간 좀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현대 의학의 도움을 같이 좀 병행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결코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봉사 당시에 모든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이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누가 치유를 받고 또 누가 왜 그런 병에 걸렸고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고 또는 우리 가족, 나 자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의 기도로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들을 같이 이용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이 됩니다. 치료봉사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믿고 기도의 부족을 나타내는 듯한 일은 무엇이나 하기를 두려워한다. 기도로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자연의 역사를 도와주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들 스스로를 회복되기에 가장 유리한 상태에 두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그 지식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모든 점을 취하고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주변의 것들을 질병 치료에 이용하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그 힌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치료봉사 마찬가지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라고 기별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자, 무화과로 만든 찜질약이라고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찜질약. 자, 또 하나 제가 본문에서 이제 읽어드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지 않으시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진흙을 바르시고,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간단한 자연의 기구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의학이 보유하고 있는 약물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 이게 그 이면에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 의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들은 사실은 100% 인간 스스로 창조한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떤 거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계를 통하여 얻은 추출물, 그리고 그 추출물을 모방하는 것들입니다. 다 모든 약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넓게 이러한 그 현대 의학도 물론 그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 이러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혹독한 대가는 계속 치러지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지혜롭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 맞는 지혜롭게 그걸만 취하면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이 우리의 그 치료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현대의학 자체가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그 대표적인 우리 몸을 치료하는 현대의학 대표적인 치료제가 뭘까요? 항생제죠, 항생제. 그 항생제만 있으면은 우리 몸이 낫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그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 몸의 생명력, 그게 없으면 결코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제가 직접 아는 의사는 아닌데 어떤 의사분은 환자가 잘 치료돼서 퇴원하게 되면 그 환자한테 먼저 잘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자, 그 대부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허락하셔서 나와 가족으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 두려운 부분인데, 자, 우리에게 때때로 감당기 어려운 질병이 임했을 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의 잣대로 저울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초래되었으나 이것이 죄의 양만큼 질병의 고통으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결과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원망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훈을 주셨는데요. 앞에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이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었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죄와 고통에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과오를 시정하시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특이한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질병이 우리 또는 타인에게 임했을 때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때론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봉사 233페이지에 우리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별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쓴 잔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잔을 우리 입술에 대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별의 그 고통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사별.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든다 할지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위해 최선으로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고 정말 수많은 죄로 둘러싸인 저에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그리고 곧바로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면 결국 어렴풋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제 얘기를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그 어머님을 그 폐암으로 어머님과 사별을 했는데 그 모든 어머니가 자녀에게 참 소중하죠.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제가 4살 무렵에 그 어머니께서는 저희 3남매를 이제 홀로 키우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온갖 종류의 육체 노동과 그 몸이 부서져라 그 일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그렇게 이제 홀로 키우신 다음에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폐암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그 의대 본과 1학년이었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진영이가 6살 때였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그 폐암 선고는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참 원망어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첫 번째 그 항암을 받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그런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에서 항암을 좀 멈추고 천연 치료, 요양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생각 끝에 항암을 중단하고 예단요양병원 옆에 그 빌라 하나를 얻어서 어머니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어머니께서 참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 그때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고 어머니는 남양주 수동에서 지내실 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로 그렇게 어머니 안부를 묻던 중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진단 당시 3기였던 폐암이 뼈로 전이되어 4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였고 어머니는 점점 더 야위어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신 일이 잦아지셨고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생각나면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렇듯 이제 그렇게 폐암과 사투를 벌이시면서 본과 4학년 3년째 되시던 날 어머니께서는 이제 거동을 못하시고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본과 4학년이면 이제 여름부터는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고 이제 의사고시 준비를 위해서 각자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머니를 이제 모실 생각에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혼자 집에서 하겠다고 주변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만류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어머니와 여름부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정 경제는 제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있었고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간병인을 구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어머니와 같이 하리라 하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씻겨드리고 먹여드리고 기저귀 가려드리고 또 말벗도 해드리고 밤에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면 그때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보냈습니다. 점점 근데 어머니는 이제 좋아지시지 않고 계속 조금씩 나빠지셔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결국 저희 강구와는 반대로 그 이듬해 그 의사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에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저 합격했어요라는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시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으로서 그동안의 그 어머니의 순탄치 못했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보고 있었던 저에게 그 어머니와의 그 준비되지 못한 이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항암 치료를 제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와 그동안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죄책감과 그런 것들로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고 또 저는 그래도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인턴 수련에 들어갔는데 인턴 수련 그 바쁜 중에도 밤만 되면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꿈에라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잠에서 깨면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신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이러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크나큰 질병 그 질병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봉사 230페이지에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다. 우리는 만일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받지 못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도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렴풋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들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교우님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족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병자들과 약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신 그 예수님은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제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그네 인생, 고달픈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쉬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도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던 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지성봉사를 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로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을 들어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즐거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